오늘 읽었던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전도자가 세상에서 보는 부조리한 일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웃인데 우리가 서로 모함해서 죽이고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세상이 부조리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부조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에 이제 거룩한 곳을 떠나라고 하는데,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아니면 성직자들 있죠. 이 성직자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성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행하던 악도 잊어버린 바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징벌이 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의인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것은 잘 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잘 되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이 반대로 돌아갑니까? 이 모순 아닙니까? 부조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도 잘 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반드시 빨리 죽어야 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잘 되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우리가 죄는 이 악인들이 지었는데 이 죄의 결과로 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의인들이 피해를 보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뭐 그런 거 있죠. 오늘날 위에서 이제 간부들이 죄를 지었는데 밑에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교도소에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전도자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 악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의인이 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런 의인들이 다 했는데 영광은 악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일을 다 했는데 위에 사람이 승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15절에 그럴 바에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먹고 노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15절을 솔로몬이 이걸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5절은 해 아래에서의 삶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러므로 뭘 바라봐야 돼요? 해 위의 삶이 있음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여기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는 솔로몬 자신이에요. 자기가 천재적이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혜 때문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천재라도 하나님이 모든 모순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고 부조리인데 왜 부조리가 있고 언제까지 악인들이 형통할런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잠잠하게 악인들이 주는 고통과 모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통에는 답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답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고통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고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벽한 해석은 할 수 없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부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고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헛된 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에는 답이 없어요. 고통에는 오로지 그 고통을 끝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는 궁극적인 답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고통이 오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스스로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선택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험에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이것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반은 맞지만 반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 이 고통의 궁극적인 답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조리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처럼 14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의인들의 행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 상을 받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순과 부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악인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악인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 답이 없고 삶 속의 고통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해 위에서 궁극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삶 속에 밀려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답이 없다고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해 위에서 궁극적인 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